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처럼 많은 구절들을 할애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제발 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오는 중에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이 이름을 야곱이 받았지만 아직도 성경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지만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인격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늘 외쳐왔고 또한 그 말씀은 일찌감치 야곱에게로 더듬어 올라가서 너희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강조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풀려서 이제는 평안하게 되었지만 야곱의 이름으로 그가 지금 숫곳이라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에서가 함께 살자 하고 제안을 했지만 간곡하게 그의 청을 거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을 합니다. 이미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성경에는 숫곳에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가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베크시타를 주고 땅까지 사들입니다. 땅을 사들인다 그 말은 털을 잡고 눌러 앉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은 한 개의 값어치를 크시타라 그랬는데 이 크시타라고 하는 동전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양 한 마리 값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 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으니까 아마도 광야 땅 양 100마리 값을 주고 샀다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일 것입니다. 세겜성 근처에 있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의 땅을 이제 그 전까지는 하몰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별로 쓸모도 없고 그래서 차지만 하고 있던 땅인데 야곱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얼른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자리 잡고 좀 살려나 했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땅을 사들인 그 지역의 성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당한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대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의 어떤 요구라도 다 수락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말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명분은 야곱의 일가뿐 아니라 세겜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합당한 그러한 명분으로 들려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알 리가 없는 그들은 겁도 없이 덜커덕 할례를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상처가 하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세겜성에 쳐들어갔고 그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차지해버립니다. 가축들은 끌고 나오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통치자 성주하고 혼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주하고 동등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시도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복수를 하였고 그 일은 성공하게 되었으며 세겜 성읍 전체를 손에 넣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간증들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상당수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소이다. 나는 개차반이었고, 아니 개만 또 못한 삶을 살았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바뀌게 되었어. 바뀌게 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믿음이 있는 바뀜은 아닙니다. 말로는 믿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이야기요, 높은 자리로 올라간 이야기요, 자기가 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져다 붙이는 것이 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비록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마치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결혼을 혼인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들은 정당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러하리라 결단까지 합니다만 사실 세겜 성읍에서 생긴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성을 너희에게 주마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야곱이 사들인 그 땅, 양 100마리 값을 주고 사들인 그 땅을 복되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숫곳에 정착하기로 한 야곱의 결정에는 사실은 스스로 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아무런 거스름 없이 그곳을 지나쳐 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창세기 3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땅만 사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거주할 집도 지었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이제는 넉넉하게 떵떵거리고 살만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보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자리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일찌감치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제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에도 충성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약속을 늘 합니다. 야곱과 똑같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이제는 터를 닦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다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흙이나 파고 움집 짓고 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굳이 삽입해 놓고 모세가 외치는 그 주장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땅은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그 땅은 세겜, 숫곳 이런 곳이 아닌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성 근처에 있는 숫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눌러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에 도망치다 말고 밤을 맞이해서 이제 돌을 하나 취하고 베개를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딱 펼쳐져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야곱에게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야곱이 베델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벳엘, 제가 히브리어까지 사용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곳입니다. 그 지명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오늘날도 루스라고 불리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 땅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목표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원까지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지켜만 주시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만 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도망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델은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곳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 굳건하게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곳으로 가지를 않고 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길을 틀어서 북쪽으로 향해 숫곳이라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세겜 땅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 복수를 위하여 할례를 악용한 그 일은 그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할례를 정당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례는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으로 드러낸 것이 할례였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복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라 눈에는 눈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어디다 사용해 먹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복수하는데, 나를 위해 피해를 입힌 자를 향해 보복하는 데다 사용하려고 덤빕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가? 이득만 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이용하리라. 이득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행하라고 한 할례조차도 이용을 하자. 내게 도움만 되고 내게 뭔가 유익이 돌아온 일만 있다면 까짓것 교회당에도 한번 나가보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할례를 야비한 책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교인, 왠가 하고 살펴보면 우리 집 가게가 잘 돼야 되니까 큰 교회 4개, 5개 정해놓고 첫 주에는 이쪽 교회, 둘째 주에는 저쪽 교회, 셋째 주에는 저쪽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다 우리 가게에 와서 운전성식을 이루어주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 건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귀와 안녕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그러한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이름이 허브트 하인리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 이론인데 요즘은 이것이 경영학에도 이용이 되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 일을 늘 무심히 넘기지 않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례들을 다 모아서 통계로 자료로 만들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00번이나 아주 경미한 신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29번의 경고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잘한 사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사고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지질학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하인리 법칙을 써봤더니 지진이 하나 발생한데도 보니까 거꾸로 역추적을 하니까 경미한 신호들도 있었고 자잘한 예진도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29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하인리 법칙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사업체뿐만 아니라 훗날 실패와 성공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건, 사고를 늘 당하는 것은 사실은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들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은 예감을 합니다. 전조 증상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버리고 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일어날 거야. 설마 안 일어날까? 그러다가 사고가 덜컥 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문짝만한 우리가 다 아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뭐 했던 날이죠? 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세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평에 있는 이 시골에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일이었을까요? 아니, 유명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요? 삼풍백화점, 그러면요, 한때에는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사람 누구냐? 삼풍백화점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떠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기업을 하루아침에 이루게 되었다. 그 사람이 대기업가가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삼풍백화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엇에 더 놀랐는가 하면 서울에는 굵직굵직한 백화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백화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대기업의 백화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들 대기업 백화점으로 돈 있는 사람은 다 그리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을 하나 지어놨더니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 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 이씨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백화점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1년도 채 되기 전에 백화점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의 백화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없던 백화점이, 그것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백화점. 다른 대기업 백화점들은 전국에 체인망을 다 두고 도시마다 백화점을 다 두고 있어서 이름이라도 있는데 삼풍백화점은 오직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한테 우리가 못 당하느냐.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예수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95년 6월 29일 날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떵떵거려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후에 삼풍백화점은 이름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누가 덩달아 망했겠어요?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 하면 서울의 그 강남 땅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초동에 있던 교회들이 휘청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붕괴 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 번 이미 여러 차례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한 바닥에 금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 갑니다. 혹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얼마 만에 무너졌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 3일 만에 무너졌답니다. 1년 동안 개의치 않게 여긴 겁니다. 아니, 무너지는 그날까지도 영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죽은 인물들을 고루고루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예비하는 전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기분 나쁜 전조들에 대해서 몸으로 거부하고 나섰다면 501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6명이 실종을 당하고 973명이 부상을 입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이 예에 더 유명한가 하면
삼풍백화점 사건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또 있었죠? 성수대교. 한평에서도 다 알아요, 그죠?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리 공사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오늘 모교의 장로님이 하신 일입니다. 장로는 회사가 한 일이겠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독인들이 뿌려가고 있는 기업 속에도 여전히 비리가 있고 여전히 뇌물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삼풍백화점도 성수대교도 다 무슨 일로 벌어졌는가 하면 뇌물 때문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 그 구조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멘트 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들들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명분이 있는 이야기나 하십시오, 아버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처부수고 몰살시키고 노예까지 끌고 왔는데 승리했다고 칭찬하기는 커녕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야속한 말을 하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안위를 그것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야곱이지만 야곱은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이 그의 식솔들에게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서야 야곱이 베델을 기억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위대한 신앙인인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는 아멘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야곱을 보니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를 매주일 이단에 세우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인 그 야곱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영민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꾀를 내고 장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완을 부리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야곱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쳐버리고 돌아가실 때에 그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깨닫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가실 수 없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복을 받아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떠나다니요, 이제 세겜 땅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았고 숫곳이라 이름도 붙였고 우리의 세상이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야속하고 쫀쫀해 보이던 이제는 겁쟁이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은 세겜 사람들의 반격에 대비하는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세겜을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명령은 소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과 이방 신상들 또한 귀고리를 다 빼라. 야곱이 누구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지금 보니까 아직도 드라빔도 있고 신상들도 있고 귀고리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귀고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귀고리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신상에 기속되어 있다. 그래서 드라빔과 한 짝으로 된 귀고리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것을 좀 달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지와 한 쌍을 이루어서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는 의미로 반지를 끼고 귀고리도 딱 메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와 같이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게 하고 땅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런데 예배할 때에는 너희 속에 있는 것 다 비우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너희 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있고 너희 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세겜을 떠나올 때 무엇을 버렸는가 하면 베크시타를 주고 사들였던 그 드넓은 땅, 그곳에 지었던 집과 가축 뿌리를 다 내버려 두고 가축들과 식소들만 이끌고 지금 베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회개 앞에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이댔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뒤돌아보건대 그것이 복이 아니었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